에레미야 18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주제는 예언을 뛰어넘는 믿음이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예언을 뛰어넘는 믿음. 아멘. 아멘. 자, 8절 시작.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10절 시작.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했다가도 그들이 악을 행하면 축복 주지 않고 뜻을 돌이켜서 저주를 내리겠답니다. 그런데 저주를 내리기려고 했던 민족이라 할지라도, 화를 내리려고 했던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100% 예정서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모든 인생이 다 예정되어 있다고, 자기의 삶이 다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정된 짝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예정된 곳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예정된 것을 자꾸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면 그 뜻을 돌이킨답니다. 축복을 주기로 작정했다가도 그가 행악을 행하면 오히려 저주를 주겠답니다. 아멘. 아멘.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줍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거스리면 아무리 축복받을 만한 일을 했다가도 그가 그 태도가 바뀌어버리면, 행동이 바뀌어버리면, 그 마음이 바뀌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려고 했다가도 축복 안 주시고 거둬가 버리신답니다. 그리고 오히려 몽둥이를 드신답니다. 책망을 하시고 저주를, 화를 내리신답니다.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후회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축복하기로 작정한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 거두지도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화내지도 않으십니다. 바로 거두지 않습니다. 축복도 바로 거두지 않습니다. 저주도 바로 행하지 않습니다. 관영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또 때때로는 기다리십니다. 회개하는지 안 하는지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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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기다리십니다. 사람은 금방 뭔가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돌이킬 때까지 기다리지 못합니다. 1년이고 10년이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 보면은 당장 내가 뭔가 갚아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있습니다. 한 대 맞으면 두 배로 돌려줘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마디 욕을 들으면 두 마디 욕을 해줘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즉시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얼마까지 인내하시냐면 때때로는 수백 년을 인내하십니다. 그 대에서 바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참고 또 참으셔가지고 몇 대 흘러서 심판하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길어야지 100년입니다. 그 짧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다 보니까 뭔가 즉시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기도해놓고 바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몇 시간 기도하고도 바로 응답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집회만 참여하면 한 번에 그냥 다 응답받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믿음으로 갖고 가는 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한 번에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한 번에 다 될 것 같으면 인생 살기 너무 쉬울 것입니다. 집회 한 번만 갔다 올 때마다 응답 다 받으면은 1년에 한두 번씩만 집회 참여하면은 인생 순탄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조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급하지가 않습니다. 인내하고 또 인내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복받을 짓을 많이 했어도 지금 내가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거두시고 이제 화로서 저주로서 갚아주신답니다. 아무리 지나간 과거에 허람방탕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셔서 화가 변화에 복이 되게 해주신답니다. 사람은 그렇게 한 번에 그렇게 바꾸지 못합니다. 네가 과거에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렇게 잘못했다고 말 한마디 해가지고 내가 널 용서할 것 같아? 그러면서 사람은 쉽게 그 감정이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는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회개하면 그가 수십 년 동안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그 한 번의 그 탕식의 회개 한 번만으로도 주님은 뜻을 돌이켜 주신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기륭화복을 점치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하지만 예언사역자들을 찾아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땅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떤 대학을 가야 됩니까? 내가 누구랑 결혼해야 됩니까?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됩니까? 저 사람이랑 결혼해야 됩니까? 우리 자녀가 어디에 취직해야 됩니까? 삼성으로 가야 됩니까? LG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상한 것을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으로 가야 됩니까? 서로 가야 됩니까? 남으로 가야 됩니까? 북으로 가야 됩니까? 그런 주술적인 신앙생활 했던 것을 벗지를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서도 자꾸 점하듯이 예언사역을 쫓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바른 믿음은 내가 주님 안에서 순종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이 이게 바른 믿음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뭔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저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는데 네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해서 살아가라. 너의 믿음대로 판단하고 선택해서 살아가라. 그런 자유의지를 줬는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저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물론 주 안에서 주님께 여쭤보고 기도하고 주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기 위해서 그런 질문들을 하는 것 필요합니다. 전혀 필요 없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고 내가 기도하여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이지 예언사역자 쫓아다니면서 이거 물어보고 저거 물어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다 예정되어 있느냐? 아닙니다. 저는 절대적 예정서를 취하지 않습니다. 부분적 예정서는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한 사람은 예정하십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정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쓰이시려고 작정해가지고 부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십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가 기도한 대로, 자기 믿음대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언사역자 찾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꾸 점하듯이 그렇게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아무리 과거에 잘했다 할지라도 지금 잘못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려다가도 그 뜻을 돌이켜서 저주를 줄 것이다. 과거에 네가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네가 그 뜻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통회 자복하면서 나오면 내가 너에게 내리고자 하는 저주도 거두어가고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뜻을 돌이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내 믿음대로 가라는 것입니다.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들어가지 않으려면 날마다 회개해야 됩니다. 날마다 회개합니다. 물론 70번에 7번은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회개했는데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회개했는데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또 회개하면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항상 뜻을 우리가 죄악된 곳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심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예언보다 믿음이 더욱더 중요한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어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에레미야 26장 1절부터 7절.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회개하고 돌이키라. 3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책망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재앙을 거두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책망의 메시지를 듣고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재앙이 그대로 그에게 미칠 것입니다. 주의적 말에 순종하라고 제가 늘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쓰는 주의적 말에 순종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쓰는 주의 종에게 불순종하는 것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불순종 계속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꼬입니다. 삶이 꼬입니다. 아무리 헌금생활 많이 하고 아무리 전도생활 많이 하고 아무리
예배생활 많이 하고 봉사생활 많이 해도 안 됩니다. 불순종하게 되면 올무에 걸려버립니다. 근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고집 부리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아멘. 책망의 메시지가 있을 때는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입니다. 아멘.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회개만 잘해도 됩니다. 회개만 철저히 잘해도 매 안 맞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 그러지 않습니까? 뻣뻣하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는 식으로 뻣뻣하게 목이 뻣뻣하게 그러고 있는 애는 맞을 매 더 맞습니다. 반항하거나 대들면은 한 대 때릴 거 두 대 때립니다. 두 대 때릴 거 세 대 맞습니다. 계속 맞습니다. 반항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그러냐고 반항하고 거역하고 거스리면 더 많이 맞습니다. 고집 불통이면 더 많이 맞습니다. 그런데 매 들려고 때리려고 하는데 바로 그냥 싹싹 빌면서 아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눈물 뚝뚝 흘리면 무릎 꿇고 싹싹 빌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 때리려다가도 봐줍니다.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세워서 뭐합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고집 부려서 뭐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늘 겸손하게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받는 비결입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 그러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됩니다. 동으로 가야 됩니까? 서로 가야 됩니까? 그것이 복받는 비결이 아니라 점하듯이 쫓아다니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그런 것이 복받는 비결이 아니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돌이키는 삶을 살아갈 때 축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언보다 위에 있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예언 사역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예언을 합니다. 예루살렘 들어가면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이다. 결박당할 것이다. 그리고서 또한 제자들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사도 바울을 향해서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라고 권면을 합니다. 자, 여기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들어갔습니다. 불순종입니까? 이것은 불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직접 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 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주변 예언사역자의 말만 가지고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인 믿음이 주변 예언사역자들의 말보다 앞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변 예언사역자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근심과 걱정, 염려하면서 예루살렘 들어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 결박이 기다린다. 그러니까 들어가지 말라.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들어가는 걸 가로막았습니다.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너를 잡아가지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들어가지 마라.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라고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행합니다. 환난과 핍박뿐만이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 들어가서 설사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나의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환난과 핍박 온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서 나에게 결박이 온다 할지라도 설사 감옥 간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생명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겠노라. 그것이 사도 바울의 믿음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예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들어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린다고 이야기해 주면서 가지 말라 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믿음은 그렇다 할지라도 설사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겠노라.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들어갔습니다. 결박됐습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이송돼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언보다 앞서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예언입니다. 왕이 죽습니다. 예언입니다. 왕이 죽습니다. 예언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함으로 그래 나는 이제 죽는구나. 신변 정리해야지. 그러면서 신변 정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행했던 의로운 행실들 돌아와 주셔서 저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옵소서. 살려주세요. 주님 이대로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살려주세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천국의 소망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천국의 비밀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서 비로소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구약시대에는 천국의 소망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했지만 영생의 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이 땅에 더 많은 미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같았으면 할렐루야 하면서 갔을 것 같은데 천국 가는 것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천국 가는 것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선한 싸움을 다 싸우지 못하고 천국 가면 받을 상이 없기 때문에 슬프겠지만 안타깝겠지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천국 가는 것은 영광입니다. 그것은 주님 이 땅에서 더 살고 싶어요. 그렇게 목매달려 가면서 목숨 걸고서 기도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특별한 환경 가운데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자녀가 너무 어려가지고 자녀를 더 돌봐야 된다거나 특별한 환경 가운데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천국 가는 것을 사모하지 더 빨리 천국 가고 싶지 천국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이 땅에서 더 살고 싶어요. 막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지금 시대에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천국의 소망이 분명히 있는 분들은 천국의 소망이 분명히 있는 분들은 천국 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모하지 그것을 막 진짜 막 목숨 걸면서 안 가려고 부들부들 떨면서 안 가려고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는 천국의 소망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은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죽는다라고 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15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아멘. 예언적인 선포가 믿음보다 앞서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함이 예언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믿음의 행함이 예언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병이 고침받을 수 있을까요? 고침받지 못할까요? 하나님 제 병이 언제 고침받을까요? 그런 어리석은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자 나으리라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낫는 것입니다. 언제 나을까요? 열심히 기도하면 더 강력하게 기도하면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 더 빨리 낫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주님 제 병이 언제 나을까요?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서 그러면 10년 가도 안 나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제 안에 있는 귀신 언제 다 떠나갈까요?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 평생 가도 다 못 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더러운 신아 떠나갈지어다 밤낮 없이 계속 싸우면 수개월 내에 분명히 좋아집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며 방언기도 하면서 끊임없이 쫓아내면 수개월 내에 분명히 좋아집니다. 눈에 띄게 좋아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아니하고 예언사역자 쫓아다니면서 제 병이 언제 나을까요? 제 안에 있는 귀신들은 언제 떠나갈까요? 언제쯤 되면 제가 형통해질까요?
언제쯤 되면 제가 직장 취직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어리석은 질문들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대로 행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낫기를 원하면 믿음대로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낫는다는 믿음대로 손 얹고 기도하면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줬는데 왜 안 믿습니까? 병든 자에게 손 얹은 즉 낫는다는 약속의 말씀 이미 주께서 주셨는데, 그가 채찍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약속의 말씀을 이미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냥 병 나음을 믿고서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병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제 병이 언제 나을까요? 제 안에 있는 귀신들이 언제 떠나갈까요? 언제쯤 제가 자유해질까요? 어리석은 질문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행하면 반드시 낫습니다. 믿음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자유합니다. 믿음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면 더러운 귀신 떠나간다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른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 쫓아내면 됩니다. 밤낮없이 쫓아내면 반드시 자유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 것이지, 어디 가가지고 제가 언제쯤 나을까요?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제가 여기 합격할까요? 불합격할까요? 점쟁이 찾아가듯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언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멸망을 선포하십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니느웨 성에 멸망을 선포했습니다. 멸망의 예언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니느웨 백성들이, 그리고 그 왕이 어떻게 합니까? 다들 통회 작업하며 회개합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돌이키실지 어찌알겠느냐? 이대로 우리가 멸망당할 수 없다. 혹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실지 우리가 어찌 알겠느냐? 하물며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알았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아수르 나라에 있는 백성입니다.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의 족속들이 아닙니다. 유대 민족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킬지 어찌 알겠느냐? 그러면서 회개하고 통회 자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았습니다. 근데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르면 되겠습니까? 고집불통으로 끝까지 자기 고집 꺾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거슬려서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뜻을 빨리 돌이키는 것, 죄악된 곳에서 빨리 돌이키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70번에 7번씩이라도 또한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한 번의 죄를 다 끊어버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죄는 한 번에 끊어지기도 하지만 쉽게 안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계속 회개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분명히 주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아멘. 한 번에 안 끊어지는 것도 많습니다. 수년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노력을 게을리하지 아니하고 계속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마음을 치며 회개한다면 반드시 끊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들을 참 많이 줬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아멘.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무엇이든지 주 안에서 구하면 되는데 왜 자꾸 물어보러 다닙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신앙의 중심 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언은 그럼 어떤 때 하는 것이냐? 앞날을 기름화복을 점치기 위해서 예언이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의 예언의 연사는
이 권명과 위로와 책망하기에 유익합니다. 각 사람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위로하고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멘. 그것이 바로 예언사역의 목적입니다. 위로하고 권면해 주고 때때로는 책망해 주고 그런 것이지 예언사역의 목적이 미래를 알려주고 미래를 점하는 것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이어서 사도행전 21장 3절부터 14절까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드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달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정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둘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다같이 4절 시작.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말라 합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들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굳고 말립니다. 바울을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 가면 결박당하니까 지혜롭게 피하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피하라고 보여주신 거 아니겠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행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11절 아니 13절 다같이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예언을 중요시 여기고 예언 따라서 순종한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이 주변 사람들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예언을 눌러버렸습니다. 뛰어넘었습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언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예언을 합니다. 아가보는 흉년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칸 흉년도 예언했던 사람입니다. 아가보는 대예언 선지자입니다. 그런 아가보까지도 예언을 합니다. 가면은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 주변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똑같이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 들어가면 핍박과 환란이 기다린다. 들어가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가로막고 가지 말라고 강청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모든 말들을 다 뛰어넘으면서 믿음으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아멘. 믿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요나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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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앙이 닥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돌이켜 주신답니다. 아멘. 기도응답을 빨리 받기를 원한다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철저히 회개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재앙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십니다. 재앙에서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말씀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까지 다같이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선택하랍니다. 생명과 축복을 선택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생명과 축복이 그냥 온답니다. 저주와 사망의 길은 어떤 길입니까? 불순종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거역하고 거스리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것은 바로 저주와 사망을 불러들인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정해놨다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나의 택한 백성이니까 너희들은 무조건 축복만 있을 것이다. 저 사람들은 이방인이니까 무조건 저주만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다 정해놨다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정해놨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취하기를 원한다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복받기 원한다면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선택에 따라서 생명이 올지 사망이 올지 축복이 올지 저주가 올지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선택에 따라서 예정된 것이 아니라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그런데 자꾸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나의 삶이 어떤지, 나의 배우자가 어떤지, 나의 미래가 어떤지 자꾸 물어보려고 합니다. 어리석은 신앙입니다. 아닙니다. 예정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다 예정되어 있으면, 지옥 갈 사람도 다 예정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는 인생에게 선택하게끔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입니다. 네가 스스로 선택해라. 생명을 선택할지 사망을 선택할지.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가니까.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라고 주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스스로가 선택하지 아니하고서 왜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가 있냐고 말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생명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아니하는 길이 바로 사망의 길입니다. 생명과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다같이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덕을 세운다라는 건 건축한다라는 것, 그 사람의 믿음을 자라게 한다라는 것, 건축하게 한다라는 것, 든든하게 세워간다는 것, 믿음을 세워가는 걸 의미합니다. 예언을 통해서 각 사람의 믿음을 세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켜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언의 목적입니다. 또 이어서 14장 24절 25절 다같이 시작.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책망,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 여기서의 판단은 비판적인 판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통해서 그 심중의 깊은 곳을 끄집어내서 알아맞히고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언의 목적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은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을 아셔야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 은사를 주신 이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걸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인생 다 예정된 것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들은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내 선택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 그런 남편, 그런 신랑, 그런 아내 자기가 선택해놓고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 왜 이런 사람 만나게 해줬습니까?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해놓고 언제 하나님께 제대로 물어보거나 정말 막 금식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정말 40일 금식 기도라도 하면서 그렇게 결혼했습니까? 그렇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선택해서 좋아서 결혼해놓고 하나님 왜 이 사람과 결혼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해놓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미련해가지고 사기당해놓고 하나님 왜 나에게 사기당하게 했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 자기가 어리석어서 자기가 운동하지 않아놓고 자기 몸을 망가뜨려놓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어리석은 행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면 그런 어리석은 말과 행동들이 나옵니다. 내가 운동 안 하면 내가 아플 수 있습니다. 먹는 거 관리 제대로 안 하면 아플 수 있습니다. 자기가 몸 관리 안 해놓고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예정된 것이 아니라 내 선택에 따라서 인생은 결정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서울대학 갈 사람들이 이미 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 공부합니까? 명문대 갈 사람들이 이미 다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가 공부합니까? 좋은데 취직되는 사람이 이미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들러냅니다. 그럼 누가 열심히 취업 준비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 예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면 명문대 갈 수 있고 열심히 하면 좋은데 취직할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인생을 그렇게 다스리십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한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축복 주십니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축원합니다. 하는 만큼 주시는 분입니다. 그걸 깨달으셔야지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우리가 늘 감사하며 회개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비록 연약하여서 넘어진 데 또 넘어지고 넘어진 데 또 넘어지는 어리석음을 범할지라도 70번에 7번씩이라도 용서해 주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가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나이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시고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주께서 저희들을 돌봐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려진 예물들을 축복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마다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30배, 60배, 100배 심은 대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